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20세기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란 이유로 1944년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건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입증하고 있다. 한 인간에게서 다른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 끔찍하고 지독한 수용소의 생활 속에서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자세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상심이 몰려오는 시간과 사건 앞에서도 나는 나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가 나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다 다르다.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 그 사람의 태도는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건 비단 고난뿐만 아니고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시험, 어떤 욕심과 욕망, 성공과 실패, 물질에 대한 바람, 쾌락,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건, 모든 것들 앞에서 누구나 다 저마다의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2026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대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2026년 우리 앞에 놓여질 많은 일들, 만남들,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태도를 굳건하게 견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항상 귀 기울이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삶을 성령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배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저희 지방의 어느 교회의 표어가 생각납니다. 올해도 이 표어를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이 표어였습니다. 이웃교회의 표어이지만 저는 그 목사님에게서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의 삶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린 만큼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원전 572년경에 새로운 제국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에스겔은 14년 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무너져버린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의 재건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받고 있어요.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성전의 모습들을 보고 친히 성전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이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은 이미 패망당하고 이미 무너졌어요. 황량해요. 폐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서 곳곳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상과 계시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성전과 성읍에 대한 이상과 계시는 오늘 성경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는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2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이 환상 중에 예언자 에스겔을 성전 안뜰에 부엌이 있는 곳으로부터 동편에 있는 성전 건물의 입구로 돌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성전 안뜰의 바깥 성벽 아래로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북문을 통해서 성전 구역의 바깥쪽으로 가지요. 이제 에스겔은 성전의 동쪽에 서서 성전 바깥 뜰에 위치한 동문의 정남쪽에 있는 성벽 아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안내를 따라서 예언자는 물줄기가 흐르는 강둑을 따라 걷는데요. 3절, 4절, 5절에 나오는 대로 천척을 가요. 천척은 1000규빗이죠. 그리고 1000규빗은 1마일의 3분의 1이니까 대략 500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강둑을 따라 500m 정도 가다가 물 깊이를 측정했더니 처음에는 발목을 적실 정도에 불과했는데 또다시 500m를 더 가고 측정해 보았더니 무릎에 닿을 정도였고 또다시 500m를 더 가고 측정해 보았더니 물이 허리에 닿을 정도였고 거기서 다시 500m를 더 가고 측정해 보았더니 이제는 헤엄을 치지 않고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 에스겔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은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47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질문은 너가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였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멀리 흘러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또 허리로 그리고 이제는 수영을 해야 할 만큼 깊이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지류들이 합류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성전 샘에서 흘러나가는데 어떤 지류의 합류도 없이 계속 깊어져요. 따라서 이 강은 기적적인 강입니다. 기적의 시내입니다. 자, 6절 마지막에 보듯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이제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에스겔이 강둑을 따라 성전으로 되돌아오면서 강가에서 번성하여 자라나고 있는 무성한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47장 7절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리고 에스겔을 안내하는 안내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이 강물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이 강물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험준한 대계곡인 아라바로 떨어진다고 8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런데 보세요. 사해는 가장 깊은 곳이 300m 이상 되는 거대한 염해예요. 염해. 소금물이란 뜻이에요. 소금의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간 물이 아라바를 거쳐 사해에 들어가니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서 소금물이어서 생명이 살지 못했던 사해가 생명의 강이 됩니다. 소금물은 소금기 없는 물로 변화합니다. 물고기와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전에는 황폐했던 해변, 그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어부들로 붐비게 됩니다. 그것이 9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소금들도 제공해 줍니다.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둑과 해변의 나무들이 무성해져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의학적 가치를 지닌 나뭇잎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네 갈래의 큰 강이 에덴 동산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이 강은 광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고 거칠고 황량하고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었던 염해에서 생명이 사는 영역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비단 그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이상과 환상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아무 값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아무 흠도 티도 조금의 잘못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모조리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8절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처럼 생명의 강물처럼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십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 점점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잠길 수 있을 때 오늘 에스겔의 이상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성경 에스겔 47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나가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중심에 확고하게 수립될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주는 강물로서 주변의 광야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세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의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께 예배하고 주를 만나고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세요. 주의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성령께서 그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끌고 다니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조종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향하여 나가라고 소리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는 그 무엇을 향하여 나가라 외치세요. 이사야 3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돌이켜 가세요.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고 있는 내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 나가라. 담대하게 외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도 주님의 도움과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세화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그 생명과 축복의 강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2026년의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강건함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 안에서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삶,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